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새날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여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 완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요, 아수르와 또 바벨론 이 두 나라로 인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은요, BC 8세기 말 무렵에 아수르 공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할 때의 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고요. 둘째는 BC 587년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환란입니다. 이 5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내용을 어느 정도는 또 구분하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당시에 당하게 될 환란과 미래에 대한 환란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왜 예루살렘을 시온산 아니면 직접적인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려진 표현으로 쓰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먼저 이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 주변에 그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티로포엔 골짜기 등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골짜기를 가진 어떤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특징을 이렇게 접목해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아수르로 인한 심판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아수르 공격 가운데 서두에는 이스라엘이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지요. 이 내용은 과거에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 사내립 군대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하룻밤에 5천 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그 아수르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내용도 곧 없어지지요. 사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지만 2절, 3절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그 성읍의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말씀해 보면 관원들이 도망가고 군사들은 활을 버리고 막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도망갔지만 다시 결박을 당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광경을 보고 있는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5절에 포위된 예루살렘은 6절 말씀 보십시오. 엘람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엘람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민족으로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앞장섰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또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포함이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목서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곳간에 병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 무기입니다. 뭐 칼, 활, 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숲을 곳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숨겨놓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숨겨놓고 그것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이렇게 점검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병기를 그들은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의도가 이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들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과 11절 말씀은 같이 연상해서 봐야 합니다. 아렉 못에 물도 모으고 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성 안에 물을 확보하는 것은 전쟁에 임할 때 여러분 그 무기를 확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앞서 세웁니다.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얼마나 갇혀 있을지 모르니까 물을 확보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집을 지을 때 필요한 큰 바위나 나무들, 기초 틀이 되는 어떤 기둥과 같은 나무들을 가정에 있는 그 가옥들을 다 헐어서 무너진 약한 성벽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언급되어진 이 이스라엘 행동들은요, 전쟁에 임하게 될 나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벽은 얼마나 튼튼한가? 전쟁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고요.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이렇게 점검하는 것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와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점검하고 준비함으로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준비와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였지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상황과 환경과 가짐과 부유함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약간의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해야 한 것은 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 의지와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자로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지식,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지혜,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나의 환경과 또 나의 만남과 나의 연약함 속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